할렐루야. 오늘 찬양 굉장히 은혜로운 찬양이었습니다. 저는 은혜 받고 예수 믿고 찬양의 은혜를 참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찬양을 들으면서 감격하고 감사하고 또 울고 또 저도 찬양을 하면서 감격할 때가 그렇게 수없이 많이 있었습니다. 찬양을 참 많이 불렀고 또 좋아하고 찬양하면 마음이 참 편안해져요. 그리고 감동이 오고 감화가 오고 한 번은 제 학교 후배인데 신학교 후배인데 섬에서 목회를 했는데 그 목사님이 암이 들었어요. 아이 하나 낳아놓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그 어려움 속에 그때만 해도 30년 전에 암하면 거의 죽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기도원에 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 보고 한번 와봐라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이제 같이 방에서 찬양을 하게 됐어요. 찬양을 막 감동, 정말 은혜가 이렇게 막 강같이 이렇게 흘러넘치는 거야. 찬양을 하는데 이분에게서 막 땀을 뻘뻘 흘리더라고. 땀을 뻘뻘 흘리더니 이분이 성령의 역사가 강한 임재, 강한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날 여러분 그 병이 치유됐어요. 암이 치유됐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목회를 사역을 잘하다 서울로 그분이 왔어요. 후에 한 번 또 만났어요. 아직 건강하더라고요. 찬양의 능력은 위대합니다. 찬양은 더러운 귀신들을 다 쫓아내요. 찬양은 낙심 속에 있는 사람에게 소망을 줘요. 찬양은요 죽은 사람을 살려내. 여러분 마음이 우울합니까? 왠지 마음이 우울하고 답답합니까? 찬양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을 부르세요. 할렐루야. 찬양이 넘치는 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흑암이 무너집니다. 착고가 풀어졌던 역사가 찬양할 때 일어난 거예요. 찬양이 풍성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게는 휴대폰이 있습니다. 휴대폰에 보니까 상태를 나타나는 그런 그림도 있고 글을 써라. 그래서 그럼 날마다 보는데 나는 어떤 상태를 가지고 살아야 될까? 그래서 이것저것 하다가 제가 요새 딱 결정한 게 있어요. 거기다 뭐라고 쓴 줄 아세요? 아시는 분? 가장 관심 있게 봤네요. 응답을 받을지어다. 나는 오늘도 꿈을 꾼다. 나는 오늘도 오늘 꿈을 꾼다. 하나님 나라와 뜻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그게 나의 꿈이거든요. 왜냐하면은 이제 하나님 주신 선물로 주셨던 자녀들 다 커서 가정들 다 가지고 이제 나름대로의 삶을 살잖아요. 그럼 이제 나의 남은 생에, 우리 부부의 남은 삶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 뜻을 이루는 꿈을 꾸는 거예요. 날마다 나는 꿈을 꾼다. 여러분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그랬습니다. 꿈이 없는 사람은요 희망이 없어요. 그러나 꿈이 있는 사람은 희망을 갖고 도전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최고에 도전해라. 그리고 최선을 다하자. 최고의 목표를 놓고 최선을 다해라. 그래서 최적의 사람이 되라. 여러분 최적의 사람이 누구죠? 필요한 사람이에요.
없어서는 안 될 사람. 그 사람은 그 회사에서 없으면 안 돼. 그러면 그 사람 연봉이 올라가. 그죠? 연봉이 올라가. 여러분 유럽에서 축구하고 있는 손흥민 선수 보니까 막 이 구단 저 구단에서 막 스카우트하고 데려가려고 돈을 막 올리고. 왜? 필요한 사람이야.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야. 최고의 사람. 꿈을 꿔라. 최고에 도전해라. 저는 우리 임다의 집사 지난번에 박사학위 받았는데 참 대견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박사학위까지 서울대학에서 박사학위까지 이 과정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제가 지켜봤잖아요. 수없이 갈등하고 그야말로 너무너무 좌절하고 그런 과정을 구비구비를 다 넘어서 참 학위를 딱 봤는데 엄청 뭐라고 할까요? 자랑스럽다고 할 거예요. 대견하다고 할 거예요. 참 최고의 자리에 섰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저께 얘기하는데 박사학위 딱 받고 나니까 대우가 달라지더래. 사람들이 대하는 그 분야에서 건축 분야에서 이제 대하는 자세가 달라지더래. 그렇죠. 박사님이야 이제 학생이 아니야. 최고에 도전해보자. 꿈을 가져라. 난 우리 대학 청년들에게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꿈을 가져라. 저는 정해서 나는 꿈을 꾼다. 날마다. 나이가 들고 늙어지면요 꿈이 사라져요. 아니거든요. 모세는 120살까지 눈이 흐려지지 않았어요. 하나님 은혜 주시면 75세에 아브라함 부름 받았어요. 100살에 아들 낳았어. 하루를 천년으로 만들고 천년을 하루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얘기야. 천년의 응답이 여러분 천배 응답이 농담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노예를 애굽 대제국의 여러분 국무총리로 세운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아니십니까? 30배, 60배, 100배 그건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큰 꿈을 가져라. 최고. 이 말은 그 분야에서 최고가 되라. 정상에 서라 하는 얘기예요. 내가 하는 분야. 여러분 슈버라는 사람을 아시죠? 강철 여러분 왕 카네기 회사의 여러분 회장이 된 사람. 그럼 누군지 압니까? 청소부였어요. 비록 나는 청소부지만 나는 내게 맡겨준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최고가 될 것. 청소부로서의 최고가 될 것이다. 뭐 청소부 최고 되는 길이 뭐예요? 청소 제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카네기 눈에 들어와요. 그리고 그를 눈여겨보면서 그를 키웁니다. 나중에 회장을 임명해요. 이 사회에서 카네기 회사의 회장이 됩니다. 뭡니까? 최고의 자리까지 올랐다. 그래서 서밋의 자리라고 그래요. 최고의 자리. 청소부였지만 그가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할 때 최고의 경영자의 자리까지 올라가. 사람들이 다 반대했다고 그래요. 그러죠. 청소부가 나중에 회장이 자리에 올라가니까 많은 이사들이 뭐 반대를 했겠죠. 그런데 카네기는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변호사, 법 모르냐? 변호사 있지 않냐? 전문가, 있자 돈 있지 않냐? 그 사람들 다 사면 되지 않냐? 이 카네기는 슈버라는 사람이 자체를 본 거야. 이 사람이면 이 회사를 앞으로 큰 회사로 세울 수 있다. 이걸 본 거예요. 최고의 도전이에요. 요셉은 노예였습니다. 최고의 도전이에요. 가정 총무대입니다. 여러분 교도소에서 최고의 자리에 오릅니다. 애굽 나라의 총리 자리까지 오릅니다.
최고의 자리예요. 내가 하고 있는 일, 맡긴 일에 최고가 되라. 두 번째 뭔지 아세요? 그 일에 최선을 다해라. 대강하지 말고 적당히 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라. 여러분, 오늘 하루가 우리에겐 두 번 다시 주어지지 않는 날이에요.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이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꽃감 빼먹듯이 하루 빼먹고 둘 빼먹고 나중에는 꽃감 다 사라져 버려요. 제가요, 누가 이 그림을 하나 보내줬는데 그 어린 아이 그림인데 나중에 할머니가 되는 그림이야. 이게 조금 1초, 2초 지나면서 또 이렇게 나이가 들어도 한 20대까지 하더니 20대 딱 지나고 30대가 지나니까 점점 하니까 이게 나중에 할머니가 되더니 이렇게 되는 거야. 아, 그거 보니까 정신이 번쩍 뜨더라고요. 내 모습이야. 그렇다면 오늘이 얼마나 소중하냐. 아낍시다. 할렐루야. 아껴. 뭘 아껴? 세월을 아껴요. 젊음을 아끼란 말이에요. 최선을 다. 오늘 최선을 다합시다. 대강 살지 말고 적당히 살지 말고. 그러더라도 저는 대강 사는 사람 싫어해요. 적당히 뭐든지 좀 제대로 해라. 세 번째, 최적의 사람이 되라. 최적의 사람이 뭐죠?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죠? 필요한 사람. 여러분, 회사에서도 꼭 필요한 사람 되고요. 사회에서도 필요한 사람 되고, 나라에 필요한 사람, 세계 복음화에 꼭 필요한 사람. 없어서는 안 될 사람. 이 사람 성공하는 거예요. 이게 서밋이야, 이것이. 이미 결론 다 내버린 거예요. 최고에 도전해라. 최선을 다하라. 최적의 사람이 되라. 아멘. 어느 날 여러분이 엄청난 자리에 있을 겁니다. 축복의 자리에 있을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시간에는 서밋의 길이 뭐냐? 정상에 이르는 길. 여러분, 길을 알아야 여러분 올바로 찾아갈 거 아닙니까? 요새는요, 내비게이션이 이렇게 인도를 잘해줘요. 옛날에는 한번 어느 우리 김성환 장로님 집을 찾아갈란다 하면은 어디로 가서 어디 왼쪽으로 꺾어서 오른쪽 갔다가 이렇게 가다가 몇 번 물어봐야 돼. 근데 지금은 물어볼 필요가 없어. 탁탁탁 치면은 가만히 딴짓하고 와. 딴짓하고 딱 다 왔습니다. 아가씨가 또 예쁘게도 안내도 해줘. 제가 얘기했잖아요. 내가 이렇게 가면 전혀 화를 안 내. 화를 내. 또 이렇게 가십시오. 또 이렇게 가면 또 이렇게 가십시오. 저희 집사람 보고 몇 번 물어보면 화낼 거예요. 아, 여보, 못 따라들었지. 기가 먹었어. 그래서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내가 아는 길은 내가 훨씬 빨라요. 기계는 기계야. 길을 알아야 돼. 무슨 길이요? 내가 어떻게 정상에 이를 것이냐. 서밋의 자리에 이르는 길. 그 기본을 몇 가지 얘기하려고 그래요. 자, 첫째입니다. 생각의 기본을 갖춰야 돼요. 여러분, 생각이 나의 미래를 만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그게 나야. 내가 누군가를 알려면 내가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그게 나야. 그 생각의 기본 첫째, 오늘입니다. 오늘을 가지고 뭘 봅니까? 미래의 내 모습을 보는 거예요. 오늘을 가지고 미래의 내 모습을 보는 거예요. 오늘의 나는 미래의 내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미래의 나를 보려면 오늘을 보면 돼요. 오늘 나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것이 미래의 내 모습입니다.
개천에서 용이 난다. 뭐 특출한 어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거의 개천에서 어떻게 용이 납니까? 오늘이야, 오늘. 따라합시다. 오늘의 나는 미래의 나요. 미래의 나는 오늘의 나다. 그렇다면 오늘을 뭘로 만들어야? 최고의 날로 만들어라. 여러분, 오늘 불행하지 마세요. 오늘 열받지 마세요. 스트레스 갖고 있지 마세요. 풀어버리세요. 여러분, 풀 데 없으면 임금님께는 당나귀다! 라고 하래요. 소리를 지르세요. 어디 풀 데가 없습니까? 임금님께는 당나귀다! 근데 제가 옛날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장로님 한 사람이 얼마나 애를 먹이는지, 목사를. 아니, 장로님이 세워진 것은 교회를 섬기고 목사님 도와서 성도들을 섬기라고 세우잖아요. 근데 거의 다 장로 훌륭한 분들 많아요. 근데 혹 어쩌다 보면은 염소가 있어요. 염소가 먼저 앉아 받고 다녀 이렇게. 그래서 이 목사님은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병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뭡니까, 길을 가다가 이 두드리 패는 거 있잖아요. 이거 두드리 패는 거, 두드리기 뭐 있다. 두더지. 그 다음에 이게 손으로 팍 때려. 이게 뭐 무슨 생각? 그 장로 생각하면서 팍 때리고 그런데. 제가 그 얘기 듣고 얼마나 웃었는지. 그러면서 왜 마음속에 그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이 이게 채였으면은 이 두더지를 두드려 패고 주먹으로 뭐 이게 두드려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런 목사님도 이해가 되고 장로님도 이해가 돼요. 뭔가가 그건 아니거든요. 여러분, 오늘이라는 시간은 나에게 한 번밖에 없어. 어제도 내 날이 아니야. 지나갔어. 내일도 내 날이 아니야. 아직 안 왔어. 이 날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사랑하세요. 미워하지 마세요. 오늘 행복하세요. 오늘 기뻐하세요. 목사님, 제가 뭣도 없고 없는 건 없는 거고, 없어도 감사. 아픈데요, 아파도 감사. 슬픈데요, 슬퍼도 감사. 그냥 감사하세요. 믿음으로.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합시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감사합니다 인사합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이라는 시간은 단 한 번이야. 이 시간이 가면 여러분, 이 날은 안 와요. 어제 그저께는 우리 어머니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머니 사진을, 제 핸드폰에 어머니 사진이 있는데 보니까 우리 어머니 사진이 쭉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냥 마냥 곁에 계실 줄 알았는데 안 계셔. 이제 우리 아버지도 어머니도 가시고 이제 형님도 가시고 한 사람 두 사람 다 가. 나도 언젠간 나도 가겠죠. 제한된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 주신 선물이야. 오늘은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오늘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최고 선물이다. 아멘. 그럼 이 날을 좀 아낍시다. 아껴서 사랑하고 화목하고 이뻐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나라 이루는 멋진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생각의 기본을 갖춰라. 오늘을 가지고 미래를 봐라. 미래를 가지고 오늘을 봐라. 그럼 오늘이 얼마나 중요하냐. 오늘을 최고의 날로 만들어라.
어떻게 최고의 날로 만듭니까? 오늘의 말씀 붙잡아야 돼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창세기 12장 4절에 보니까 말씀을 쫓아갔고 그랬어요. 말씀을 쫓아갔어요. 우리는 뭘 붙잡고 가야 됩니까? 말씀을 붙잡고 가야 돼요. 사람 소리 듣지 말고요. 여론 보지 말고, 여론 듣지 말고, 하나님 말씀. 환경 보지 말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가야 돼요.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따라 갔고, 창세기 12장 4절에 누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르실 때 제일 중요한 건 구원을 위해서 부르신 거야. 나를 죄에서, 마귀 손에서, 영원한 지옥에서, 죽음과 지옥에서 나를 살려주기 위해서, 나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날 불러주셨어. 나를 축복해 주기 위해서 불렀어. 아예 너는 복이다 그랬어요. 복의 근원이라고 그랬어요. 복의 뿌리라고 그랬습니다. 어느 교회 가니까 너는 복덩어리다 이렇게 써붙여 놨더라고요. 맞죠. 그 말도 맞아. 여러분은 복덩어리야. 고기 덩어리. 에? 옛날에 우리 어릴 때 시골에서 돼지를 잡으면 온 동네 사람이 다 조각조각 나눠. 그러면 새끼줄에다 다 끌고 막 달랑달랑 가져와. 식구는 많고 그것을 누구 입에 붙여. 이게 솥에다 큰 솥에다 물을 가득히 채우고 거기다가 고기를 탁 뜯으면 고기 덩어리들이 몇 개 떠다녀. 그러다가 그 건더기 하나 딱 걸리면 왜 그렇게 맛있었는지 할렐루야. 이건 그 맛을 아는 사람만 알아. 그래서 지금도 그 맛이. 그래서 가끔 저희 집사람 보고 한번 그렇게 좀 해봐 내가 부탁을 합니다. 그 맛있어요. 복덩어리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야라. 여러분 우리는 주의 은총 받은 자들이야. 할렐루야. 주의 은총 받은 복덩어리들. 너는 복의 근원이다. 너로 말미암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행복자다. 따라합시다. 나는 행복자다.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조용히 여러분 저녁에 마음의 모든 것을 열어놓고 한번 묵상해 보세요. 아, 나는 행복자구나. 나는 행복한 사람이구나. 구원받았어. 하나님이 나를 돕는 자 가운데 계셔. 그분이 나의 칼이 되셔서 나를 위해 대신 싸워주시고 나로 말미암아 대적의 높은 것을 정상 아닙니까? 서비스의 자리에 이르게 할 것이다. 누가? 하나님이. 누가? 언약 붙잡은 자를 통해서. 오늘을 최고의 날로 만듭시다.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를 가지고 최고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최고의 가정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우리 최고의 교회를 만들어 갑시다. 오늘 장로님들과 기관장들 같이 모여서 몇 가지 얘기를 하면서 그랬습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 나라 이루는 것이다.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각자의 분야에서 각자 이렇게 섬기는 것이다. 따라합시다. 오늘의 나는 미래의 나요. 미래의 나는 오늘의 나다. 오늘을 최고의 날로 만들자. 할렐루야. 두 번째입니다.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그는 어려서 하나님을 누군가를 알았어요. 어려서 하나님을 알았어요. 역대상 29장 10절과 14절에 보면 하나님은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큰 인물도 만드시고 모든 것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 옵니다. 다윗의 고백이요. 어려서부터 다윗은 하나님 살아계심을 안 사람이야.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할렐루야. 이게 다윗의 신관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입니다.
근데 왕이 될 걸 알았어요. 어려서 알았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으면서 여러분 왕이 될 것을 미리 알았어요. 그러면 이때부터 폼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왕이 될 거야 말이야. 너 나한테 잘 보여야 돼. 밥도 잘 사주고, 예? 용돈도 한 번씩 주고, 그래야 내가 왕이 되면 네 봐줄 거 아니야. 이렇게 거들은 피우지 않았어요. 다윗은 어려서 이미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았고 자기가 앞으로 어떤 위치에 쓸 것까지도 알았다는 얘기예요. 역대 사무엘상 16장 12절 13절에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오늘 최선을 다합니다. 오늘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죠. 사무엘상 1장 16장 11절에 그가 뭐하고 있습니까? 양치고 있어요. 양치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았어요. 최선을 다해요.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봤을 때는요, 양치는 일, 양 돌보는 일. 근데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여러분 17절에 보세요. 70절에 78편 70절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양을 지키는 중에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어디서 불러냈습니까? 양치기 하고 있을 때 그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은 그걸 본 거예요. 그 다윗을 양치고 있는 다윗을 본 거예요. 이에게 이스라엘을 맡겨도 되겠구나. 하나님 그렇게 결론을 내주신 거야. 그래서 다윗을 불러냈어요. 시간표가 옵니다. 무슨 시간표가 왔습니까? 그 시간표는 왕 앞에 서는 시간표가 온 거예요. 아버지 심부름 간 거예요. 전쟁하고 있는데 면회를 간 거예요. 아버지 심부름 갔다가 거기서 왕을 만나. 거기서 골리앗을 만나. 시간표가 온단 말이에요. 내가 정말 믿음과 실력이 준비되면은 내 인생에 중요한 시간표가 옵니다.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준비된 자에게 준비된 응답과 축복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다윗은 목동이었어요. 별 볼 일 없는 그렇게 특출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른 점이 있어요. 어려서 알았다는 거. 우리 주일학교의 필요성이에요. 우리 손녀딸들이 오면 저희 할머니가 손녀딸들 요새 꼬시느냐고 이제 성경을 몇 장을 읽으면 1,000원씩 주더라고요. 몇 장 읽고 몇 장 하고 그게 이제 둘째 놈이 이제 어린 놈이 이제 글을 모르잖아. 그러니까 할머니 보고 읽어달라는 거야. 이거 그 들어주면 이제 돈 주는 거야. 하나의 좋은 방법이더라고요. 예, 고민하더라. 성경을 암송시킬까 읽게 만들까. 이게 또 한 번씩 전화해서 체크를 하더라. 저희 집에 전화해서. 너무 좋은 거야. 잘하는 거야. 내가 보니까 잘한다. 미천이 좀 돈이 들겠지만 투자해야 돼요. 그죠? 투자해야 돼. 어려서 들어간 건 안 나가. 3살 버릇이 몇 살 가요? 80 간단 말이야. 어릴 때 들어가면은 평생 떠나지 않아. 어릴 때 집어넣어야 돼.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어린이 유치원을 거의 하잖아. 어릴 때 집어넣는 거, 어릴 때. 어려서. 이미 왕 될 것도 알았어요. 그러나 그는 거드름 피지 않았어요. 겸손하게. 오늘을 최선을 다합니다. 오늘. 양치하는 일에, 양치기 하는 일에 맡겨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시간표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이 높입니다.
그죠? 왕을 만나고 사울 왕을 만나고 골리앗을 만나고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사울 왕의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부터 다윗의 인생 문이 열리기 시작해요. 마침내 다윗이 뭐가 돼요? 왕이 돼. 시간표가 온단 말이에요. 준비된 사람에겐 반드시 시간표 옵니다. 믿습니까? 자, 그럼 청년의 때. 나는 청년의 때 무엇을 해야 할 것이냐?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믿음과 실력입니다. 젊을 때 믿음과 실력을 준비해라. 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실력은 있는데 믿음이 없어. 신앙이 없다니. 신앙은 있는데 써보면 실력이 없어. 여러분 참 곤란하잖아요. 믿음도 있고 실력도 있고 어디 가든 인정받아. 맞죠? 우리 젊은 사람들, 우리 렘넌트들, 우리 대학 청년들 잘 들으세요. 청년의 때, 젊을 때 내가 무엇을 할 것이냐? 첫 번째는 올바른 신관을 가져야 된다. 그게 욥기서 1장 21절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올바른 신관이야 이것이. 두 번째, 올바른 인생관. 인간은 흙이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야 된다. 하나님은 창조주시며 인간은 피조물이다. 그게 인간, 인생관이 올바른 인생관. 세 번째, 올바른 내세관이면 한 번은 죽는다. 그 심판이 있다. 육체 백같에서 내가 주를 만날 것이다. 이게 뭐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올바른 내세관이 있어야 돼요. 자, 올바른 직업관. 직장은 나의 선교지요. 나는 그곳에 보냄을 받은 선교사다. 아멘. 따라합시다. 나의 직장은 나의 선교지요. 나는 선교사로 보냄을 받은 자다. 아멘. 선교사는 목숨을 겁니다. 그게 진짜 선교사예요. 어느 한 자매가 좋은 회사를 들어갔어요. 근데 몇 년 지났는데 회사를 퇴사하겠다고 한번 상담을 해서 왜 그래 퇴사하냐 그러니까 너무 썩었대. 이 재무팀에서 너무 부정을 많이 저지른다. 자기는 못 보겠대. 그게 세상이다. 그곳에서 살아남아라. 기도해라. 그리고 그것을 살려라. 빛이 있는 곳에 어둠은 사라진다. 맞아요? 틀려요? 예, 정말 올바른 진리 안에 딱 서면은 어둠이, 부정부패 이런 어둠이 싹 사라지게 됐어요. 올바른 직업관. 나는 선교사다. 내가 가고 머무는 현장은 나의 선교지다. 우리 선교사요. 아멘. 우리 선교사 여기 선교사님들만 모여서. 선교사님 안녕하십니까? 선교사님들만 모여서. 우리 김세관 장로님은 장로지만 선교사 장로님. 할렐루야. 자, 여러분 물질관입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다. 하나님 주신다는 얘기예요. 내가 열심히 진실, 성실, 열정을 갖고 돈을 벌 수 있겠죠. 그러나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나에게 물질을 맡기시는 것이다. 맡기는 거요. 여러분, 내가 올 때 이 세상에 가져온 게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내 돌아보니까 난 그냥 뻘고승이로 왔어. 응애하고. 요새 손녀딸로 보면 참 다리도 길쭉하니 많이 컸고, 야, 참, 일어서지도 못해서 막 넘어지고 그러더니 요새는 잘 컸고, 야, 참 대견하다. 그 생각을 가져요. 여러분 내게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빈손 들고 와서. 근데 눈을 떠보니까 아버지도 있고 엄마도 있고 형제들도 있고
학교 가보니까 친구들도 있고, 사회 가보니까 또 사회 친구들이 있고, 어느 날 좋은 사람 만나 또 함께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또 함께, 이 모든 것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내게 아무것도 없어. 다 주셨어. 누가? 하나님이. 하나님이 주신 거 없어. 없는 게 없어. 다 하나님, 100% 하나님 주신 거예요. 다만 나는 청직일 뿐이야. 그것을 맡아서 그것을 잘 관리하는 청직이야. 우리는 뭐냐? 물질의 청직이란 말이에요. 어? 물질의 청직입니다. 그래서 요한 웨슬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풍성해라. 자신에게는 검소해라.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써라 라고 말했습니다. 왜? 내게 없으니까. 여러분 말라기 3장 보세요. 하늘문을 열고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않나 봐라. 난 우리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이 하늘의 복, 땅의 복을 몽땅 받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 나라 이루어야 되니까. 하나님 뜻이 이루어야 되니까. 여러분 건강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프면 주의 일을 할 수 없어요. 돈 없으면 여러분 힘들어요. 여러분 목숨 걸고 건강하시고 목숨 걸고 여러분 돈 많이 벌으세요. 응답 받으세요. 왜 이럴 땐 또 아멘이 약간 작아요? 제가 보니까 전주에서도 아멘이 작은 것 같아요. 아멘 좀 크게 합시다. 여기까지 들릴 정도로. 할렐루야. 물질과 올바로 주신 분도 하나님 가져간 분. 하나님 채우신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채우신다. 그게 빌립보서 4장 19절이요. 하나님 나의 필요를 채우신다. 우리 가정의 필요를 채우신다. 우리 교회 필요를 채우신다. 여러분 인생의 필요를 채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다 갖자 말이에요. 현실 앞에 서지 마세요. 사람 보고 현실 보고 낙심하지 마시고 이 모든 것을 바꾸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다. 물질관, 올바른 물질. 결혼관, 올바른 결혼관. 하나님 혼자 사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셨습니다. 독처하는 것을 이쁘게 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요새 비혼이 또 인기라고 그래요. 비혼. 결혼 안 하는 게 인기라는데 저는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당연히 결혼해야죠. 물론 복음 때문에 전도, 선교 때문에 결혼 안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상이라면 하나님이 짝지어준 사람을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하나님 나라 이루는 것이 얼마나 정상입니까? 돕는 배필, 남녀는 주장하는 위치가 아닙니다. 돕는 배필이야. 남편은 아내를 돕고 아내는 남편을 돕고 서로 돕는 자야. 서로 섬기는 자란 말이에요. 남자가 남자끼리 결혼을 하고 여자가 여자끼리 결혼을 하고 그는 정상을 비정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순리를 영리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물론 태어날 때 그런 양성을 갖고 태어날 수는 있습니다. 참 불행한 거죠. 치료의 대상이지 장려할 대상은 아니에요. 제가요 우리 김세관 장로님 볼 때마다 가슴이 콩당콩당 뛰고 내가 설렌다. 그럼 제가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김세관 장로님만 보면 내 얼굴이 붉어져.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그런 사람이 있대요. 우리나라에 많이 일어났어요. 또 언론이 막 부추겨요. 언론이 막 부추겨요. 참 저는 TV 같은 걸 보면서요. 참 안 봅니다. 연속극 안 봐. 근데 옛날에 달동네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드라마가 있었는데 보셨습니까? 달동네.
하나의 아주 그 어려운 가정에서 가족끼리 모여서 오손도손 살아가는 그 에피소드 이런 거 너무너무 은혜롭게 봤어요. 저는 참 계몽 영화더라고요. 근데 보면 거의 다 뭐 이상한 불륜관계, 뭐 그야말로 삼각관계, 뭐 요새는 완전 뭐 이상해져 있어요. 정상을 비정상으로 만드는 세상이야. 이런 사람들이 정상화같이, 정상적인 사람같이 보여지는 세상. 어떻게 생각하세요? 난 우리 젊은이들이 다 가정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다 가정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내가 준비되면은 하나님 준비된 사람을 만나게 하세요. 내가 준비되면 준비된 사람 만나게 하세요. 결국 포기하지 마세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 창세기 6장에 보니까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몇 가지 기준을 말씀드릴게요. 하나님, 이 시대의 하나님 계획이 뭘까? 첫 번째, 둘째, 나에 대한 하나님 계획이 뭘까? 그러면 답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배우자라야 할까? 나와 함께 인생의 여정을 함께 할, 그리고 하나님 나라 이룰 그런 배우자가 어떤 배우자인가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나를 만들어라. 준비하라. 그럼 어느 날 여러분 문이 열립니다. 우리 자매님들에게는 이게 벌이, 나비가 나풀나풀 찾아옵니다. 그리고 우리 남자들에게는 뭐가 찾아와요? 봄에 꽃이 피니까 또 뭐 하얀 나비, 분홍 나비 막 날라옵니다. 우리 자매들에게, 우리 총각들에게 내가 준비되면, 내가 영성과 지성을 준비하면, 믿음과 실력을 준비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이 만남을 주실 줄로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를 부탁한다면, 제가 보니까 옛날에 가문을 봤어요. 가문. 결혼을 하면은 그 가정에 뭐 3대를 봤다 그래. 3대. 할아버지, 그 위에 증조, 고조까지 봤다 그래. 근데 저는 그걸 무시했거든요. 뭐 쓸데없이 뭐 옛날에 뭐. 근데 제가 인생을 살고 많은 것을 보며 알게 된 것은 뭐냐? 아, 가문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왜? 흐름이라는 게 있어요. 흐름. 영향이라는 게 있단 말이야. 이건 무시 못합니다. 영향받아요. 영향받아. 제 친구 하나가 자살해 죽었습니다. 애기를 둘러놓고. 오래전 얘기예요. 아버지 어머니가 늘 싸웠어요. 아버지는 나중에 알코올 중독이 됐어요. 저에게 이런 말 하더라고요. 자기는 술 먹지 않겠다. 아버지를 보며 질려버린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후에 몇 년 지나서 고향에 가니까 그 친구가 술 중독이 되어 있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가니까 그 친구가 자살해 죽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이들 둘 남기고 부인 남기고 자살해 죽어버렸어. 그 영향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이 가정 배경을 아름답게 만들면, 믿음 있는 가정을 만들면, 기도하는 가정이 만들어지면, 찬양이 있는 가정이 만들어지면 그 배경 속에서, 환경 속에서 아이들의 가치관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올바른 인생관, 올바른 여러분 신관, 내세관, 직업관, 물질관, 결혼관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가정이야말로 최고의 종합대학이다. 그 가정에서 모든 것을 배우는 겁니다. 아빠 엄마는 최고의 교사야. 교수님이야. 자, 말씀 마칩니다. 시간표 온다. 그래서 당연한 사람이 되라. 당연한 사람. 꼭 필요한 사람이 되라. 필연성.
없어서는 안 될 절대적 사람이 되라. 믿음과 실력을 기르라. 누가요? 다윗과 같이 손에 공교함으로 기르고,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했더라. 믿음과 실력.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이고, 우리 젊은이들, 대학 청년들, 우리 렘넌트들, 우리 후대를 하나님이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서밋의 길, 정상에 이르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젊은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학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을 가지고 미래를 보고, 미래를 가지고 오늘을 보면서 오늘을 최고의 날로 믿음을 또 실력을 기르는 하나님, 우리 참다운 젊은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